이 부분은 난 참 잘 깨우치고 은혜가 되고 좋았다. 혹시 지금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 잠깐 마이크를 줄 테니까 조금씩 한번 자기 한번 간증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깨우쳐진 말씀들을 한번 좀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너 지금 왜 자꾸 할머니 등 두들겨? 김정선 집사님 한번 하실래요? 또 마이크를 갖다 줘야 되나? 야, 야, 지금 6강이야. 첫 번째 시간이,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첫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시간이 창세기 1장 본질 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전도서 12장 13절인가요? 거기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이 뭐다?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잠언을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쓰고 나서 31장까지 썼어. 그리고 나서 전도서로 딱 넘어와가지고 뭐였느냐? 헛디고 해서 인생이 헛디다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딱 꽝이라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쭉 쓸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인간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너희가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첫째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다? 예? 예? 아니, 가장 행복한 삶이 뭐다? 행복하게 사는 삶이 뭐다? 능력 받는 게 뭐다? 은혜 받는 게 뭐다?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 받는 게 뭐다? 이게 겸손한 삶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그러니까 물론 뭐 순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불행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응? 아무리 부자가 호하고 연락하고 살다가 죽어서 아주 불꽃 가운데 있고, 거짓 나사로는 이 부잣집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살았지만 막 헐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살기도 했지만 그는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누가 제대로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개념을 볼 때는 부자가 잘 살았지. 세상 사람들의 개념을 볼 때는 호의호식하고 얼마나 띵까띵까하고 좋아. 근데 거지는 맨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거지니까 그냥 뭐 음식 주는 거 얻어먹고 그러다 줄다 죽었는데 결국은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하나는 어디 가요? 불꽃 가운데도 고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국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겸손하다. 겸손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겸손하다. 이게 몇 번째 강의예요? 이게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는 뭐였느냐면은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을 뭐 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아주 깨달으니까 확 들어오니까 이게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오늘 아까 오후에도 계속 뭐 선생님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고 또 구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진짜 자신 무시하지 마라. 자신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나 같은 게 하지 마라. 예수 같은 게.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사셔.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좀 천하게 얘기하는 건가, 그게? 예, 그래서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라고요. 그럼 진짜 좀 아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뻔뻔해야 돼요. 어? 아주 당당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겸손하고, 진짜 성도 간에 서로 의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뻔뻔하게 멋지게 그냥 아주 그냥, 좀 세상 무시하면 좀 못돼. 어차피 그 저주받을 세상인데, 그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애써라, 힘써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네 번째 아침이 뭐였어? 아침이 그 제자들의 성도들 제자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과 내용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방향을 잘 잡아라. 아멘입니까? 방향 잘못 잡으면 기도 죽어라고 하고 방향 잘못 잡으면 꽝이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들 절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꿈을 꿨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제가 진짜 옛날에 이제 논문 이렇게 하면서 논문대회에 나갔었다고 처음에 한번 얘기했어요. 논문대회, 대학교 다닐 때 논문대회에 나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농촌에 관한 걸 제가 이제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 그냥 책만 보는 게 막 농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만둘까 했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설령 만들었는데 네가 그 비행기를 못 만들고 찝차를 만들었어. 그럼 찝차라도 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아예 안 만들면 너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또 했어요. 해가지고 진짜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도 뭘 하든지 내가 진짜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곳에서 진짜 목적이 예수라면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야 주님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공생애사를 이루면서 가고,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전국에 100개 교회를 만들자. 숫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언제만 진짜 될까? 교회도 몇 명 안 돼도 될까? 너는 안 돼. 근데 주님은 하셔. 그런 자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 그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이 이루시를 믿고 달려가는 자, 그리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를 통해서 주님, 여러분이 100개 정도 그런 게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어. 그럼 누가 이 부산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누가 거기 가서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건가? 그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당신들 앞에 만약에 대전에 가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라고 했는데 교회가 딱 세워지고 건물도 주님이 주시고 하면 가서 사역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 준비,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총회를 통해서도 맞죠. 총회를 통해서 지금 그런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냥 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뭐 사람들은 언제 아니면
언제는 주님이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정하려고 하냐? 우리는 조급하지. 인간이니까 조급해요. 내 인생이 될까? 아니, 근데 왜 비전을 품어? 여러분요, 내가 먼저 누리고, 따라서 내가 먼저 누리고, 다음엔 자식이다. 나도 누리지 못해 무슨 자식이 누릴 거에서 걱정을 해요. 내가 누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주님 이루실 때, 그거 여러분이 야 봐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작은 우리가 무슨 미국이 교회를 세운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이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쁘다니까. 이쁘냐? 생각해보세요. 주님 보실 때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뜻을 가지고 가자. 응? 빌립이 그것도 핍박받고 핍박 피해가도 도망가가지고 사마리 상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막 귀신 주고 병 고치고 막 그러면서 막 사마리 성 자체가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할 거예요. 우리는요 미국 가서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응? 아프리카 가서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응? 그렇잖아요, 그죠? 응? 아이고 우리 집도 못 흔드는데요. 왜 못 흔들어? 집을 왜 못 흔들어? 못 흔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서 너 훈련시키는 거야. 응? 지랄 맞은 남편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어? 아주 깍쟁이 같은 아주 그냥 마누라 통해서 주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요 훈련을 훈련답게 받아라. 훈련을 훈련답게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거기서 죽어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며 가라. 이 훈련이 철저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철저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으면 마누라 말에 속삭소리 말에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다 쏠리고 어떤 사람 말에 쏠리고 사람 말에 쏠리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사람 말에 쏠리면 그 사람이 주인이요. 마누라 말에 쏠리면 마누라가 주인이요. 남편 말에 쏠리면 남편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쏠려라. 예수님 말씀에 쏠리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요, 여러분 아내가 나 책임져 줘? 남편이 여러분들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나 책임져 줍니까? 내 영혼을 부은 거 어떻게 책임져 줘? 근데 우리는 다 책임져 줄 것처럼 더 맡겨. 다 의지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세요. 응? 원수가 어디 있다? 원수가 어디 있다? 또 이 말하면 그렇지 남편이 원수요 아내가 원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 응? 그래 맞아 그놈의 작대기가 원수요 하지 말고 응? 이제 집안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장 또 동역할 수 있고 협력자가 누구냐?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원수를 삼지 말고 협력자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 이렇게 오기까지 쉬운 세월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기까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때는 자녀들 보면 참 아주 그냥 막 어떤 때 나도 우리 애들 보면은 어떤 때는 얘들하고 어떻게 또 주의를 할까 봐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응? 한결이 없어도 하는 얘기야. 응? 보면은 얘가 참 아버지 목사님은 하는데 어떤 가끔 보면 이 생각이 약간 좀 이렇게 가. 그러면 이 자식 데리고 진짜 주의가 잘 될까? 응?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 이거지. 할 수도 있다. 근데 뭐냐? 그게 다 아니잖아요. 걔의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교회를 향한 중심이 있어서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 전사님한테 한결이 사우디 가면서 메시지 보냈다고 해. 지 아버지한테 그런 메시지도 안 보내요. 뭐 한번 얘기해봐요. 뭐라 그랬다고? 네? 내가 기억하면 되니?
어? 이거 기다려주고, 목사님, 명사님 하면서 뭐 이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셔서 고맙다고. 쥐 아버지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응? 있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젠가 사진을 보내왔어. 여기, 메리아스 입었으니까, 이거 반팔 티 입었으니까, 여긴 괜찮아. 밑으로 새카맣게 떴더라고요. 새카맣게 떴어. 그래서 필리핀보단 덜해. 필리핀은 완전히 원주민 됐었고, 필리핀 걔가 고이 때 갔을 때는 원주민 됐었어. 응? 근데 아주 새카맣게 떴어. 그래, 더 타야 돼? 하고 보냈지. 더 타야 돼. 응. 근데 좋냐? 너무 좋대요. 그럼 됐지 않았어, 그죠? 뭐, 어디다 또 뭐, 옷 입고 다니면 또 허옇게 될 테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가는 일에, 가는 길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뭐, 여러분, 세상 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진짜 예수 따라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요. 이것만 보고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이 가끔 보세요. 아, 목사는 사람인데 실수 안 할까? 그거 보면은 다 우리 목사가 어떻게 잘해? 너는 잘하냐, 그럼?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면 다 똑같은 거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가는 길이 뭐냐? 이것만 보고 가자 이거예요. 이것만 보고 가자 이거예요. 거기에 맞추면 나도 목사도 예수님께 맞추고 성도들도 예수님께 맞추고 할렐루야. 그럼 니캉니캉 하면서 이쁘게 재밌게 잘 갈 거 아니요.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길을 가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집도 팔아다 막 갖다 바쳐놓고 바쳐서 진짜 막 가는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예? 그 항상 이상한 놈들은 꼭 생겨. 예?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응? 그렇게 하다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집걸 감춰.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 안 팔으면 네 거 아니냐. 왜 거짓말하냐 이거. 왜 속이느냐 이거예요. 응? 돈, 이거 10억 받았는데, 이 3억은 내가 좀 필요해서 씁니다 하고도 7억 갖다 바치면 괜찮을 텐데, 이게 다라고 거짓말식이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속이지 않기로 했으면 축복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요, 성령을 속이지. 그분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아멘입니까? 속이는 우리가 문제지. 속이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 잘 가자고요. 할렐루야. 내가 다 얘기했네. 얘기할 사람? 네? 없어요? 없으세요? 억지로 안 시켜. 괜히 억지로 시켰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이죠. 사울이 막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얼마나. 근데 사람들도 좋지만 빌립이 또 얼마나 좋았을까. 빌립 집사가 참 얼마나 신났을까. 응? 여러분이요, 여러분 병 나은 사람도 좋죠.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더 좋아. 내가 해보니까 그래 더 좋아. 야,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아멘. 너무 좋은 거. 그럼 매일매일 좋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좋아야 돼요. 매일매일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 세상은 여러분들 속일지라도 주님은 절대 안 속인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자. 절대 주님. 노가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 그럼요. 아주 그냥 삽질이 재밌어.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어? 아멘요? 시골에 가서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전 땀 흘리는 걸 참 좋아해요. 땀 흘리는 게. 땀 흘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어제 그제 잠깐 광덕에 가가지고 컨테이너 앞에 잔디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요즘 막 가물고 하니까 이게 막 바짝바짝 다 탔더라고 막. 탔는데 그 옆에 사이사이에 잡초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 그래서 막 이제 호수에다 물을 쫙 뿌리면서 한참 주고 흠씬 주면서 그냥 옆에 있는 잡초 쫙 뽑아내고 얼마나 더워요. 더우니까 물도 머리도 끼얹으면서 잔디에도 물 주면서 그러면서 막 잡초 싹 뽑아내고 땀이 막 무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요. 너무 신나더라고. 너무 신나더라고.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또 컨퍼런스를 주님이 조명이신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요, 더해지는 은혜도 구하겠지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깊은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탄실해지는 그런 컨퍼런스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믿음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 자기를 무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신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요 그냥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돌아버린다고.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돌아버려요. 응? 바퀴가 똑같이 커야 돼. 근데 한쪽 바퀴는 작고 한쪽 바퀴는 커. 그러니까 처음에 굴러갈 때는 잘 가는 것 같은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제자리 돌고 있어. 신앙의 제자리 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제자리 돌고 있는 자가 없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응? 기도도 봐도 맨날 기도도 제자리 돌고 있어. 응?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제자리 안 돌아요. 이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라. 오늘 뭐 계속 얘기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 전반부 3가지.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어. 여러분 그게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그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그 뜻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는 너를 통해서 네 인생 네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일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그 옛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와 복음을 해서 달려가라.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해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이게 뭐다? 무슨 사건이다? 예? 동시적인 사건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유다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은 뭐 예루살렘, 내일은 뭐 유다, 모레는 사마리아, 그 다음 날은 그 땅 이게 아니라 오늘도 땅끝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시적으로 막 핍박이 오니까 막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막 그 핍박받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막 흩어져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막 동시적으로 막 복음되고 회당을 세우고 거기다 예배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알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 그래서 거기를 바울 막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핍박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성령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온 거에 두고 이제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요, 내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핍박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땅 끝까지 예수 증인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땅 끝까지 복물 전할 생각 안 하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니캉네캉하면서 맨날 땅 팔아갖고 갔다 오면서 지들끼리 먹고 막 시덕거리고 하니까 주님 보기에 별로 불편하신 거라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왜 초대교회 핍박이 오고 이 핍박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뭐냐? 핍박을 먹고 산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가 잘 성장하고 막 그냥 아주 그 튼실하게 아주 그 잘할 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 핍박이 심할 때. 역사적으로 핍박이 심할 때 기독교가 참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세요. 80년대까지는요, 기독교가 쫙 성장하고 했는데, 막,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돈이 교회에 유입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했지만 뭐냐,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세대들이 지금 막 터져가지고 그냥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막, 그 생애적으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목사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느냐 이거예요. 어차 이게 무시당해도 싸. 이건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게 무시당해도 싸. 이게 결국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린 진짜 우리 안에 예수 하나님의 명예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명예를 회복시키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나가자 이거예요. 여기에 반기 들랍니까? 이거 기분 나쁩니까? 이 일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가자고 하는데 뭐가 기분이 나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야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면 나도 네 자존심을 세워줄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 이거예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요 숫자로만 해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세를 넓혀서 우리 교회 이렇게 커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예수만이 우리를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드러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진짜 이렇게 주의를 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하자. 모여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역량을 자꾸만 키워나가고 자신을 만들어나가고 훈련하고 응? 교회적으로 그런 사람들 계속 결집시켜서 일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목사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큼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아까도 프리스가 목사님 필리핀 언제 들어오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해야 돼. 그 백신 접종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좀 한번 아시는 분들. 우리 나이 때는 백신 접종 하지 않았나? 근데 그때 뭐 해도 그게 신경을 못 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위협 때문에 해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외가 딱 이게 문이 열려졌을 때 백신 접종한 사람은 가서 그냥 격리되지 않고 그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벌어지면은 그럼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맞으세요. 예,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진짜 선교하고 막 그런 일이 곧 도래할 텐데 미리미리 맞아놔라. 할렐루야. 준비해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부딪히지 않고 그냥 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주님 만들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을 두고 주님 일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8장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흩어지는 교회를 주님 만나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칠판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뭐 주일은 모이는 교회,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여러분 모인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이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쫙 위장에다 집어넣고서 소화시켜서 이제 뭐예요? 다 온몸으로 영양분을 막 흩어놓죠, 그죠?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래 우리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막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일날 모이는 것은 모이는 교회고, 이제 월요일부터 막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흩어지는 교회라 이거예요. 계속 모였다 흩어졌다 밀물 썰물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강건해지고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지고 또 성도들의 심령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왜 메마르냐? 생명이 없어 메마르고 생명을 소유했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마르는 거라 이거예요. 썩어버리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누구요? 자, 이 흩어지는 교회는 뭐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고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세계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 전파 사역이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 그냥 막 미치게 되고, 그리고 막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막 이쪽 뭐 그 유럽 쪽으로 뭐 이쪽 어디 이탈리아라든가 그 로마 쪽으로 막 넘어가게 되고요. 막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야. 근데 뭐냐면은 그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동기가 되었던 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에 즈음한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아주 상당히 박해가 시작돼요. 근데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관한이 있었냐면 사람 잡아다 죽이는 관한도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감옥에 쳐넣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막 너희는 빛이라며 그래 빛 잡고 감당해 잡아다가 산채로 불을 태워버려 빛이라고. 이렇게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산채를 묶어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태워. 왜? 빛이라고.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어떤 그런 모습, 뭐랄까, 순교의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땀도 안 흘리려고 하면 되겠어? 피까지는 몰라도 땀도 안 흘리려면, 복음을 전하는 땀도 안 흘리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를 계기로요, 유대교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또 더 막 강화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때 막 등장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를 잔멸했어요. 이 잔멸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하는 게 잔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시골 같은데, 그 산골 같은데, 그 곡식을 심어놓으면 특히 고구마 밭 같은데, 심어놓으면은요, 멧돼지가 와가지고요, 다 파. 그 주둥이로 막 파면서 흙 속에는 고구마는 다 먹고서 줄기만 남아. 그러니까 주인이 고구마 한 톨 가져가지 못하는, 이게 잔멸다 하는 거예요, 잔멸. 이렇게 지금 그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주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울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죠?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대교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와 동기와 결과가 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동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밖의 동기. 여러분 시기질투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시기질투 왜 해요? 여러분 시기질투 왜 하는 것 같아요? 열등감. 또 시기질투 왜 합니까? 시기질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네. 시기질투 하죠, 그죠? 열등감 때문에 시기질투 합니다. 또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해가 돼.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왜 불안해? 왜? 네가 준비되면 주님이 쓰실 텐데 왜 불안해? 응? 이게 원수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요 잡으신 거 하자. 그게 뭐냐? 시기질투. 그게 뭐냐? 자기를 뭐 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라.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 학대가 되게 많습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않길 바라.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스스로 존중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지금 유대교에서 박해하는 동기가 뭐냐면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때문에 무슨 시기질투냐? 유대 종교자들의 자기의 위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요, 기독교 막 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냐, 그때 당시 유대 종교주들, 라피들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러니까 모든, 뭐랄까, 어떤 경제 수단에, 아니, 기득권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자기 기득권이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니캉네캉하면서 늘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도 끝나지 말아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선포하셨거든요. 그것을 이루라고 지금 흩트는 작업을 하신다 이거예요. 흩트는 작업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현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책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령께서 지금 작업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동기요. 이게 박해를 한 동기입니다. 그럼 박해의 결과가 뭐냐? 이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통해서 결과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제 걷어치고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후대라고 하는 땅을 또 막 터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터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 이게 결과입니다. 세 개. 그러니까 이제 이 동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 안 받으려면 우리도 계속 복음 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계속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럼 초대교회처럼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존 무슨 어떤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건 아니야. 상급이 없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부했잖아요. 그죠? 자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게 회당을 세웠죠. 회당을. 그러니까 회당은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 역할을 한 거예요. 회당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막 신앙을 전수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를 가죠.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의 중심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로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는 결과를 이때 나타난 거예요. 선교의 전초기지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것이 이제 위치 이동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별히요, 교회에 아주 극심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울이 뭐에 굉장히 근심하고 굉장히 의아했느냐?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직접 봤다 이거예요.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 같은 거 짐을 사울한테 맡겼어.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을 사울은 당연하게 잘한다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몰랐었습니다. 왜? 알 리가 없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주님을 의지했고, 그러면서 보좌에 하는 예수님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것을 또 막 선포하네. 그러니까 더 사울은 야마가 도는 거예요. 이를 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박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딱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공무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살이 떨렸을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울은 얼마나 진짜 막 이 심장이 쪼그라들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대낮에 아주 그냥 막 정오에 대낮에 빛이 반짝하면서 마른 번개 치는 거예요. 치면서, 예? 진짜 막 큰 소리가 있으면서 빛이 번쩍하면서 사울 눈에 빛이 딱 끼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 들었을 때 아마 심장이 쪼그라들지 않았을까. 그래 나서 이제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을 부축을 받았고, 네,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왜? 앞을 못 보니까 3일 동안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나니아야, 누구누구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아나니아는 또 기겁하죠. 주님, 이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걸 겁을 먹은 거죠. 아니,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택한 종이다. 그래서 아나니 그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가라.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가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순종하지 않느냐? 네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결과다 이거예요. 사람들 보니 여러분 다 주님의 음성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나 똑같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아나니아가 그렇습니까 주님하고 그냥 불안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회복하잖아요. 4월 하루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회복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 받고 와서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가르친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택하셔가지고 이방 선교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그렇게 하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주의 뜻 이루고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자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박해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참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삶과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런 박해를 통해서 이런 흩어짐을 통해서 또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주로 많이 남았느냐? 사도들이 남았어요. 사도들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안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의 교회를 안 떠났습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이제는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 선교의 작은 의미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고 선교의 좀 큰 의미는 뭐냐? 바꾸고 나서 그래서 선교 없는 해외를 얘기하죠. 아니 국내에도 선교하는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흩어지는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우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는데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중심의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 시작된 주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막 선교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거는 그런 어떤 핵심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는 거기를 고수했던 거예요.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 지키기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교의 길이 막 뻗쳐져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본 교회가 얼마나 사명이 있고 얼마나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이번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그냥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안 된다 해요. 초대교회의 역사 오늘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행한 것들 여러분 빌립 집사 행한 것들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은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 선교 사업장을 만들려고 이게 왜 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이번 이 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우리 교회는 아주 모이기에 힘쓰긴 힘쓰잖아요. 그죠? 근데 더 힘써야 된다. 다 힘써야 된다. 그래서 교훈만 첫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되자. 할렐루야. 응? 복음 들고 각지로 막 흩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뭘 해라? 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쳐내라. 사람들, 영혼들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라 이거예요. 채우는 목적이 숫자 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라. 생명 줘라. 그들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계속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계속 새끼 낳자 이거예요. 새끼 낳자 이거예요. 그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질타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내 은혜를 받고 믿음 하나도 왔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너 영혼 구원 좀 했냐?
주님, 나 혼자 내 신앙 지키기도 아주 죽을 똥 싸다 왔습니다. 주님,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내 잊어버렸나.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을 위해서 구걸하지 말아라. 참 때요.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네 교회 잘 다니라고 하세요. 아멘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라 이거예요. 불신 영혼들 찾으라 이거예요. 헤매는 영혼들 찾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를 붙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은혜를 따라 남겨둔 영혼들이 있다니까.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숫자 한 명 더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만약 전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을 까먹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다양히 데려다가 양육하고 회복시켜야지. 그렇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절대 오라고 하지 마세요. 아멘? 오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앞으로 우리가 막 부흥금을 막 교회를 또 쪼개서 계속 세포 분열하듯이 교회가 분열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 또 지도자도 또 막 거기서 부흥해서 또 세포 분열해가지고 또 지도자 세우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됐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거냐? 여러분 각자 그 모습이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요, 뭐 직분자 세우는 거, 신학교 안 나오고, 여러분 만약에 신학교 안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직분 주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목사 안수 왜 필요 있으면, 그냥 신학교 과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종회 신학도 있으니까, 종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과정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학이 중요한 거죠. 신앙이 중요한 거다. 신앙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다. 이것만 잡히면 주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평신도 목회는 왜 못합니까? 평신 목회는. 평신도 영적 지도자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 목회도 할 수 있다 이거. 그런 다양한 길은 내가 열어놓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이 되고 하면은, 그래서 난 그래도 좀 목사 안수 받고 하고 싶다 하면은, 주님 허락하시면은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여러분 잡을 가지고, 직장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의사가 되어가지고 의사가 목사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미용실 하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직업을 봐가지고 목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얼마든지 열어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원하시고 또 본인들이 나는 좀 안수받고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사명 받으면 그건 누구니 또 해야 되는 일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좀 멋지게 좀 가자. 멋지게 가자.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거나 뭐 직분할 때 여러분 막 그냥 교회 뭐 돈 내고 하는 그건 절대 못하게 할 거고 안 할 거고 못하게 할 거고. 근데 뭐냐, 뭐내 봐도 본인이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뒷바라도 헌신하는 건 말릴 수 없는 거죠. 본인 믿음이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요, 보면은요, 어디 목사 안수 주려고 하면 목사들 사례 받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여러분요, 뭐 노예 같은 이런데 진짜 목사 안수 주면 목사님들 사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총회에서 노예에서 뭔가 이 자기 뭐 이렇게 좀 직분도 맡으려고 하고 어떤 이 감투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거든요. 다 깨푸셔야 돼.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목사 간수 받는다 그럼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할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응? 그게 정상이 아닌가? 그게 정상이잖아요. 축하해주고, 진짜. 응? 왜? 고생길 들어가는데.
힘든 길 들어가는데, 힘들게 들어가는데, 힘들게 그 길 좁은 길, 힘든 길 들어가는데,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사람해 줘야 된다고. 먼저 된 목사들이 막 축하해주고, 돈도 좀 주어서 해야 되지 않아? 그게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본인이 또 감사해서, 진짜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 근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들이요, 별로 아주 좋게 생각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들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응? 어떻게 하면 목사가 아주 그냥 안수져가지고 사례배 받고 싶어가지고. 응?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좀 깨끗하게 가자. 깔끔하게 가자. 멋지게 가자.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멋지게 가자고요. 멋지게 가자고요. 그리고 이 교훈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소리 여기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갖는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완전히 반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를 왕 앞에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까? 진짜 목숨 걸으세요. 목숨 걸으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막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 어떻게 왜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에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그 자세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보셨죠?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 그게 아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리고 주님 아시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 아시지요? 뭐요? 나 속상한 거 아시죠? 주님 나 열받친 거 아시지요? 소리도 바뀌네. 이걸 주님이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주님 내 중심 아시잖아요. 주님 향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것이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상한 거 열받은 거 승질나는 저닥대기가 그래서 주님 내 속상한 거 열받은 거 아시죠? 이것 주님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 너 나한테 돌아와. 내가 네 모든 수고 무거운 다 감당한다. 왜 네가 그걸 갖고 그러냐? 주님 너 어떻게 왔냐? 주님 아주 그냥 병 걸려갖고 죽을 똥 싸다가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할 것 같습니까? 내 은혜 어디 있냐? 내 은혜 어디 갖다 팔아먹고 너 맨날 고통하고 나왔냐? 예수님 우리 질병 감당하셨잖아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막 아주 똥꼬니 찢어들어 가난해가지고 그냥 피죽만 먹고 오다가 살다 왔습니다. 그럼 내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책망받을 짓이라 이거예요. 주님 내 목숨 다해서 주님 영광에서 달려오다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예은아 그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아멘입니까? 응? 하은이도 그렇게 갈 거야? 그래야 주님 우리 삶도 주님 오실 때 이쁜 거예요. 그래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주님 그지요? 나 속상한 거 아시죠?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나를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확 안 떠오르네. 응?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이제 내가 알았다. 누구한테 그랬어?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거 이제 내가 알았다.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했잖아. 계산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막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 드렸나? 드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게 아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꿈쩍도 안 했어. 여러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믿음도 계속 발전해 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훈련 통해서 흑도가니에 계속 넣었다 뺐다 연단하는 게 연단.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7번 단련된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주님이 보실 때에 이놈 쓸만하네, 이놈 쓸만하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번을 담궜는데도 아직도 불순물이 잔뜩 해가지고 10번을 담궜는데도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가지고 또 담궈야 돼. 주님이 괴로우실 것 같아. 주님이 괴로우실 것 같아. 야, 내가 너 그만 좀 담그길 원한다. 제발 너 그만 담그게 좀 해라. 좀 벗어줘라. 웃으면서 말하자면 여러분요, 이게 내 모습 아니요, 그지? 아멘이네? 적당하게 담궈졌을 때 빨리 털어내라. 할렐루야, 털어내라. 아이고, 참, 안 바뀌는 게 인생이야. 그쵸? 참 안 바뀌는 게. 근데 진짜 여러분요, 마음을 들이면 된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렇게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남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라고 다 얻어놓으시고, 예?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또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막 선교 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연결되고, 에베소 교회 연결되고, 빌립보 교회 연결되고, 로마 교회 막 연결되고, 그래서 복음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보면은 진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미국 목사님을 만나기 약속했는데 날짜를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서울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12시에 만나겠는데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사람들 12시에 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의 목사님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서울교회에 있었다고요. 이거는요, 아니, 이 뒤통수로 한 대 맞은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미국 목사님하고, 그 미국 목사님 뭐냐면은 미국의 진짜 영적인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요.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나가 생각나서 연결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그분이 나오질 못해. 언젠간 나올 겁니다. 만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요, 이런 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열어놓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주님이 안 열어놓으시겠어요? 물질의 길도 열어놓으셨다, 이미. 생명길도 열어놓으셨다. 은혜의 길도 열어놓으셨다. 능력의 길도 열어놓으셨다. 축복의 길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눈 부릅뜨고 찾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 찾는 자, 소유하는 자가 어떤 자다? 겸손한 자다. 겸손한 자. 그럼 그 겸손한 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내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 하나 다 털어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그런 자를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좀 더 할게요. 할렐루야. 애들이 좋아하네.
그냥 좀 간식 준비됐으면 간식 좀 먹고 하자고요. 자,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가 걸려?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뭐가 걸려? 가끔은 이제 그 어떤 뭐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 대화를 할 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걸리는 것들이. 그 걸리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게 걸린다 이거예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뭔가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걸려. 그리고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위치가 별로 없더라.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 위치가 별로 없어. 왜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내게 주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를 막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주님이 세우실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거다. 낮아짐에 훈련하는 거다. 머슴 훈련. 우리 철저히 머슴 돼야 됩니다.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여러분 생각해, 아무리 나하고 예를 들어 가깝게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기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죄종하고 좀 친근하게 지난다, 이것이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성도들 같은 직분을 두고 성도들에게 뭔가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맡겨서도 안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이 우리가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방법, 회복되는 방법, 충만한 방법을 주님 말씀해 주세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근데 육신대로 사는 게 뭔가?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 방법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익직분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 종이 있고 전도사가 있고 직분을 그렇게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럼 전도사보다 여러분들 생각이 좀 오를 수도 있어.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좀 오를 수도 있어. 그러나 목사가 뭔가 결정을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하면 여러분들이 옳다는, 옳은 것 같은 방법을 포기해라.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훈련됐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옳은 생각을, 옳은 것들을 주님이 쓰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집부리거든 옳은 것 자체가 불의가 돼버려. 이해가 되세요?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옳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우의 수 따지잖아요. 어떤 경우적으로 보면은 맞아. 만약에 그걸 자꾸만 주장하다 보면 그게 의가 돼버려. 의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 불편하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스스로 자신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뭘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해주면은 아무 탈이 없어. 그렇게 순종한 사람도 기뻐. 근데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고집대로 해보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누가 어떤 성도가, 누구라면 다 알겠지만, 교회 오니까 꼭 세뇌시키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세뇌당해야 돼요. 전에도 그런 말씀 전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 세뇌당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께 세뇌당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의 세뇌를 당해. 세상 환경의 세뇌를 당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본래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으셨어. 인간은 누구를 의지하게끔 만들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뭘 해도 의지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창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인간은요, 누굴 믿어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믿을 대상을 찾는 거예요. 믿을 구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상을 찾게 되는 거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길을 찾은 거예요. 아멘? 우린 제대로 진짜 섬기는 존재를 찾은 거예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았나? 주님이 다가와 주셨지.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받아라.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지만 여러분 삶이 형통케 되는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잘 가면은요, 주님이 그냥 되어지게 하시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육신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몸의 행실이라니까 뭐 행동하는 거 그냥 막 아주 예를 들면 바람 피고 아니면 도둑질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행실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방향.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음 잘 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잘 쓰라.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고, 여러분 이번 집회는 막 그 사도행전 29장 하니까 막 뜨거운 것처럼 막 그냥 막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 같지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가세요. 근데 오늘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들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현장, 그러니까 2000년 전 사건은 오늘 사건은 동일하다. 동일 선상에 보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우리는 쉬지 않고 할 거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능력도 다 필요하잖아요. 초대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나서 진짓고 병고지는 권세를 받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 가면서 전파에 가르되 회개가 천국 갖고 왔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그때 주신 거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걸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러분 문화가 들리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 동일한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내일 오전까지 말씀 전하겠죠. 오늘 이번 컨퍼런스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바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기독 2000년 역사 갭을 두지 말아라. 똑같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똑같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는 오늘은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하려고 하지 말아라. 응? 오늘도 바울과 같은 자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고,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야 되는 나는 그렇게 못하면 주님처럼 못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 일하시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신앙 훈련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뭐냐? 우리 영혼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네 육체의 근본은 부모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 학생들 잘, 이젠 우리 학생들 진짜 고등학생들 이상, 니들은 지금 부모로부터 어떤 훈련과 양육을 이미 손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호도, 채은이, 예은이, 시은이 또 누구요? 어떤 이 청소년들, 부모의 영향, 부모가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아. 얘 했는데 속에서는 지 생각 다 갖고 있어. 예은아, 그지? 예,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양육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양육을 받아라.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고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라. 아멘입니까? 그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작정해라. 아멘. 그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 민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서 안 불렀다고 또 시험 들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받는 건데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지금 요즘요 진짜 완전히 좌파들 통해서요 이 학생들 교육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응? 여러분요, 자 이 동성애 예수 믿는 아니 목사들도 동성애 지자는 놈들이 있는데 그 지금 여러분 전국의 교육적인 교육감들이 완전히 좌파 출신의 교육감들이 아닌 사람들이 전국에 3명밖에 없어. 좌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3명밖에 없어. 응? 얼마나 웃긴 짓 하는지 몰라. 교과서에 이상한 것도 막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미국이 왜 저렇게 냈냐 아십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대학 교수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쳐. 그래서 미국에도 이 좌파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진짜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부에 있는 사람들,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은요, 보통 웃기냐뇨.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정책하는 것보다 좀 얘기하고 말씀을 들어서 마무리할게요. 부동산 소유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세금도 감면해줘. 어? 한국 자국민을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국민도 아닌 놈들 그 세금 감면해주고, 금융 혜택 막 다 주고, 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줄 압니까? 안 나거든요. 무슨 세금을 내요? 여러분 지금요 시급 올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줄 아십니까? 시급 올리는 거? 중국 사람들 위해서 올려주는 거 시급이요. 중국의 네티즌들이 그 사이에서 한국의 시급이 얼마다? 우리 한국 가자. 안 주면 시급 그 정도 안 주면 고소하잖아 또. 또 정부에서는 또 아주 경찰 이런 데서는 아주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 대우를 해주네.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하는 그 정치하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이 알아야 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식도 없잖아. 의식도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알을 때도 기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 여러분 이 민족이요 성경적으로 가야 돼. 학교 교육이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어떤 창조 질서의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진짜 동경하는 사람은 귀신줄 다 그런 귀신들 다 나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박한 우리가 사명을 가진지, 우리에게 주님 사명 주시는지 여러분 좀 인식할 수 있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막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막 밖으로 막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보면 아이들 감싸지 마세요. 죄 중에 예를 들어 아이들 혼내키면은요, 감사해라고, 감사하라고. 애들 뭐 해야겠면 우리 애는 아니요, 감싸지 마. 네 애기, 네 자식 죽이려면 그렇게 하고. 감싸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싸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는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한 부모의 자식을 볼 때는요, 다 이뻐 보여. 잘못해도. 우리는요, 애들을요, 진짜 야생마처럼 키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아니, 청년이 됐는데도 지가 밥 하나 해쳐먹지도 못하는 게 무슨 청년이요? 응? 잘 들어. 아, 그러잖아요? 지가 밥 먹은 것도 치우지도 못하는 게 무슨 청년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해야 돼. 에? 대우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쓰라 해. 땀 흘리라 이거예요. 주와 복음에서 땀 흘려라. 아멘입니까? 땀 흘려야지. 땀 흘려야지. 응? 언제까지 나만 바라봐줘.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자 하겠느냐 이거예요. 응? 특히 우리 그 시은이도 그 지원이 청년이잖아. 그럼 니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기짓 하느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나이 먹으면 여러분요 옛날 어른들 그죠? 나이값 하라고 그죠? 나이값 하라고. 응? 우리 신앙의 나이값 해라. 믿음의 나이값 해라. 아멘입니까? 그래 가야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 준비만 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그럼 준비 잘하세요. 그러니까 준비는 뭐냐? 성령 읽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린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선교 가면은요 진짜 막 그 오지 같은 선교 가면은요 진짜 중국 같은데 오지 가면은 여러분요 화장실도 없어. 남녀는 구분해 놨는데 들어가면 통이요 통. 통이라니까. 이웃집 아저씨도 엉덩이 까고도 앉아서 넣어야 되고 이웃집 아줌마도 똑같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까고도 넣어야 돼요. 이게 중국 문화예요. 그런 데 가서 선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가 애들 웃지 얘들 웃지. 요즘은요 수련회 같은 기도원 같은데 수세식 아니면 아이들 안 가. 왜? 집에 다 수세식이니까. 응? 변기도 좌변식이고 그죠? 응? 그리고 또 웬만한 데는 또 비데도 있어야 돼요. 응? 이렇게 문화가 발전됐는데 진짜 아마존 원주민들 같은데 그냥 응? 빨가벗고 사는 이런 데 가서 선교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찬민이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이 5학년 좀 필리핀 보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풀어지면 진짜 응? 가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살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영어도 하고 그 따갈로그도 좀 배우고 앞으로 그렇게 훈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만 거기서 자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응?
한결이가 11개월 딱 있었어. 필리핀에 한결이 11개월. 11개월 있으면 언어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한 쓰임 받고 지금 통역도 하고 잘하고 하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10년 만이가 밖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신앙 훈련 받으면서 이 언어 훈련하면서 막 그냥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그러면요, 뭐 그렇게 막 그냥 그 험한 데도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은혜를 받고 하다가 이런 데 들어오면 걸릴 게 뭐 있어. 뭐든지 가서 맡기면 그냥 막 그냥 땀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지저분한 거 보면 에이 하고 어디다 써먹어.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응? 거미만 봐도 기겁을 해네.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응? 거미줄만 봐도 기겁을 해. 거미줄 너 잡아먹냐? 응? 아니 한결이도 거미 와 하고 아니 거미가 너 잡아먹냐? 어떤 때는 참 여기 네가 무슨 선교를 하려고? 응? 막 그냥 도마뱀에 막 이렇게 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이 필리핀은 그래요. 옛날에 그 선교하러 막 필리핀 그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수가 시내버스를 딱 세워. 봤더니 내려가서 도마뱀 이렇게 큰 거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차에다 시들쿠덕 가는 거 왜 집에 가서 버먹는다 이거예요. 좀 리얼하게 보자면 좀 뱀도 좀 잡아보고. 우리 학생들 뱀 잡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미래는 좋대요. 그러니까 어느 여러분요 서바이벌 뭐 디스커버리 유튜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글에도 남녀가 모르는 남녀가 완전히 나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1일 동안을 생존 훈련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완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뭐 파도에 밀려 떨어오는 천 같은 거 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딱 가지고는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칼가루랑 약간 필요한 것들 또 이렇게 막 라이터도 아니요, 가스라이터도 아니요, 부싯돌 같은 거 이거 갖고 와서 거기서 불 피우고, 응? 어떤 사람은 모기를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폐혈증 같은 게 와가지고 못하고서 그냥 응급 실려 나가기도. 그래도 한 명이 남잖아. 한 명이 또 20일을 견디요. 이런 것들 내가 좀 언어가면 뒤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더라고. 왜요? 여러분요 주와 복음을 해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가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자 이거예요. 조금만 뭐 묻으면 무슨 죽을 것처럼 그냥 기겁을 하고 막 그렇게 아주 빈약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도 빈약하지, 정신적으로도 빈약하지, 육체적으로 빈약하지. 응? 애들 뭘 시키면은요, 아이고, 그만 얘기해야지. 훈련 잘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학생들 데리고 막 그냥 배낭 등산도 좀 가고, 응? 우리 애들이요 좀 거칠게 좀 키우자고. 아멘. 거칠게 막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애들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를 막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키우자 이거예요. 응? 키우자 이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이거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지, 같이 해야지. 응? 애들 보면은요, 어른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먹을 거 보면은요, 지 먹을 거, 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쏙 빼먹고 다 처먹고, 응?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야되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이게 공동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질서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진짜
집안에 누가 뭐 사오면은요, 절대 지들이 못 뜯어. 어? 어른이 뜯어갖고 이렇게 먼저 어른한테 어른 공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 이 부모들도 그런 거 그냥 묵인해버려. 이 질서 자체를 부모들이 묵인해버려. 함부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가자, 그렇게. 응? 그렇게 가자.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을 좀 단단하게 좀 키워가자.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를 맞아. 좀 단단하게 키워. 응? 가끔, 성도를 목사님 체력 못 따라갑니다. 아니요. 누구한테, 주님이 어떤 주님 은혜가 있죠, 나도. 응? 물론 어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단련되어 와서 그런 거야, 단련되어 와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안 단련되어서 그런 거고,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동역하면서 열심히 가자.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품고 가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랬잖아. 나는 길을 뚫고 간다. 길을 뚫고 가니까 거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포장하고 조경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나는 뚫고 갈 거예요. 어?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거칠게 막 뚫고 가는 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야, 내 스타일이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다. 할렐루야. 예. 죽도록 충성하라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거. 그죠? 시은이 맞아? 죽도록. 왜 안 죽어, 그런데? 왜 죽도록 안 해? 예? 죽도록 충성한다며. 근데 왜 죽도록 안 하느냐, 이거요. 죽으면 주님이 살려줄 텐데.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오늘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만 보고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은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누구 외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거. 다 흩어졌다 이거. 응?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니캉네캉 하면서 안주가 막 하니까 주님이 왜 니들 내 말 안 듣냐?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나를 증거라 했는데 성령이 임했어.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 그죠? 근데 뭐냐? 고기에서 뭐 바글바글 했다 이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근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님이 교회를 의도적으로 흩으시진 않습니다. 근데 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고 깨달아요. 이런 교훈을 받고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인터콤 얘기를 가끔 하죠. 인터콤은 아주 선교에 대해서는 막 그냥 특심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콤은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오직 선교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인터콤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인터콤에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별로 성령 충만함도 없고 막 그런 거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선교단 인터콤은 인터콤의 특성이 있고. 내가 한결한테 늘 얘기하는 거. 인터콜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아라. 그런데 뭐냐? 교회의 특성을 네가 그 교회 특성에 대해서 네가 그걸 범하지 말아라. 그거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그럼 너는 교회에서 쓰임 못 받는다. 그래서 걔도 그것을 굉장히 선을 안 넘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사우디에 간 것도 뭐냐?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영혼들을 만나려고.
그래서 필리핀 교회가 있다. 거기 필리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거기도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아주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고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필리핀 애들은 영어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요,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 청년들한테 준비해라. 응? 진짜 언어만이라도 제대로 좀 터득해라. 여러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언어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한다.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서너 개의 외국어를 다 합니다. 무역할 때도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와서 무역하러 오면은, 예? 우리나라 사람들 뭐 영어도 못하고 하면은요, 예? 그 사람들 통역 세우거든요. 근데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통역을 세웠지만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역을 할 때 최대한으로 챙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데 그런 말까지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능력 가지고 무역을 하니까 그들의 세계에 여러분이요, 물건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 할렐루야. 그게 답답하죠. 지난주에 내가 이제 영어로다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시은이 불 잘못했네. 그런 생각도 했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 원고에 딱 내가 국한되면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우리는 진짜 이러면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 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기회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고야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신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스데반이 죽어서 이제 장사고 와서 이제 스데반을 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례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 이거예요. 곡하는 게. 곡하는 게. 그런데 이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아까 이제 잔멸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진짜 아까 이제 멧돼지 얘기죠, 멧돼지. 그러니까 한번 멧돼지가 훑고 가면은 남아나는 게 없어. 곡식이 남아나는 게 없어. 응? 그 땅 위에 있는 것도 멧돼지가 쳐잡섰지만 땅 속에 넣어 다 파서도 다 먹어. 응? 땅 속에는 군뱅이까지 다 잡아서 먹는 게 멧돼지요. 응? 그렇게 잔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잔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4절에서 8절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이 그렇게 막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 빌립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막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막 전했을 때,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참 눈이 그냥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흡수하면서 예수님을 탁 영접할 때 그 기분은요, 삼삼합니다. 기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늘에 주님 막 춤추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그냥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녀서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수를 딱 영접하겠다. 주님 뭐래? 휴, 그러지 주님이. 야, 이제 됐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냐? 너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응?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없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복음 제대로 전해라. 제대로 예수를 줘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제 게으르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네가 해야 되니 내가 해야 되니 그거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요, 때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에 가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에 가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전체 사도행 1장 8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의 실천 단계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성령 하나 되면 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가 되려고 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라면 북이스라엘. 옛날에 솔로몬 아들 때, 열 집파 반이 떨어져 나간 데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전 건축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뭐 같은 여자다? 개 같은 여자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성전을 건축하다가 나간 사람들은 이제 개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막 거의 여러분이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하다 성도들이 많이 나갑니다. 왜 나가? 헌금하기 싫어서. 성전 건축 헌금하기 싫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다 대죠. 나 성전 건축 할 수 없어서 못해서 교회 나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른 핑계 다 대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전 건축 헌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거라니까. 만약에 그런 있으면 교회 건축 안 하면 되지. 뭐 어떡해요. 그죠? 아니면 진짜 뭐 주님이 원하시는 뭐 그냥 땅 팔아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건축이 필요하다면. 건축이 필요하면 그냥 땅 팔아서 하면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고. 주님 원하신다면. 근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 기가 막히네. 깨워. 그렇게 하지 말고. 방해가 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유대 간에는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 솔로몬 아들 때 분열돼 나가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과 그 유대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그 관계고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예수를 들어가니까 이들 간에 막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화합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감정적인 대립이 사라져요. 응?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 단체를 보면은 참 그렇게 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훈이 뭐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첫째.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오직 복음을 수용하는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편성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보편성. 로마서 1장 16, 17절은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불신에는 뭐가 나타나요? 불신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그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은 복음을 전하면 물론 치유와 축사와 그 이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래서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의 보편성을 이루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이 빌립이 복음 전했을 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에겐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요 전도하는데 누가 아프다고 하면 기도 안 해주는 그런 참 배짱 있는 사람 없어요. 기도 안 해주는 배짱 같이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필리핀에 가서도요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요 아픈 사람이 막 와요.
그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 그죠? 그냥 언어는 안 통해. 근데 뭐냐, 귀신들은 언어 다 알아들어. 우리나라 말로 귀신 쫓아도 그 속에는 귀신은 다 알아들어. 귀신이 말을 하는데 따갈로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근데 뭐냐, 영적인 것은 다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껏 귀신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이, 그러니까 생명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함께 준다. 회복을 준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가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할렐루야. 전에 그랬더니 이거 끝나고 마무리할게요. 중국 집회 갔을 때 어떤 분이 교회도 완전히 날라리시네. 날라리 집사예요. 날라리 집사. 어? 그래서 막 주일도 갱신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담임 목사가 중국 설교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기 싫었어. 가기 싫었는데 그냥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 추장으로 끌려간 거야.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뽀대는 내고 다녀. 뽀대는 내고 다녀.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회 탁 하고 나서 이제 그 윤지고 병 고친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그때 집사가 완전 양복을 입고 또 갔네.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쫙 줄을 서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지. 말이 나 목사 아니라고. 이게 무슨 별짓다. 말을 알아들어야지. 왜? 자기한테 와서 지금 아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예? 국내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그냥 날라리 집사라니까. 근데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딱 회개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손 얹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기도 받은 사람들 다 막 회복되네. 낫네. 병이 낫고 막 하네. 이 사람이 또 놀란 거예요. 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회개하고 국내에 와가지고요. 진짜 신앙생활 잘했다고. 응? 목사님 동역하면서 그거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요. 준비 잘해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갔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를 이루며 가자. 아멘입니까? 네? 또 신앙이 좀 그 기도조차 안 되는 사람들 한번 따라가세요. 필리핀 한번 따라가세요. 네? 주님 일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이번 이제 내일 1시간 남았는데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진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가는 길과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건너교회는 공동체 속에 함께 있어. 그럼 주님이 예수건너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앞으로 주님 이루실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렇게 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자. 기도할 주님 진짜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신 바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